휴거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히터가 조금 잘 가동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예. 우리 또 김차영 그 권찰님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실외기 한번 껐다 켜니까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워가지고 코트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짐승이면서 또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연결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신과 특성이 이 네 번째 짐승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뿔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10발가락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이렇게 어떤 구성들을 설명해 주는 게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머지 세 뿔을 이렇게 빼버리고, 그죠? 거기에 그 작은 뿔에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거기 눈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지혜롭고 탁월한 자라는 것이고, 큰 말을 했다. 큰 말을 했다는 건 저기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대적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 뿔이 나올 때는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세력처럼 보이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 뿔을 제거하고 큰 뿔로 이렇게 등장하는 세력들이 유럽에서 잘 이렇게 보시면 누가 적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만하고 막 방잔말이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도 보면 또 짐승이, 왜 이 짐승이라고 했냐면 영혼이 구원받지 않은 자는 성경에선 다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같아서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이 적그리스도도 태어났을진데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한 자를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42달이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일한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휴거 얘기하고 막 그런 예수님의 재림 얘기 많이 유행할 때 7년 되할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7년 되할란이란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는 말인 게, 그 7년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그 7년의 절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돼서 사실은 7년 대환란이란 말도 맞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 후반부에 7년 중에 후반부에 3년 반이 어마어마한 그 핍박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이제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육지 그 풀에 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거나 그런 여러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향한 그 대대적인 그런 어떤 핍박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7년간의 어떤 협정을 맺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되게 젠틀하고 막 이 인류의 정말 히어로처럼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폭군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정말 양의 탈을 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양처럼 이렇게, 근데 이 한국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약간 감정은 싫은 것 같아요. 어린 양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새끼 양, 새끼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저 그리스도는 새끼 양처럼 두 뿔을 가졌더라. 예수님은 그 계시록에 보면 일곱 뿔을 가지신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두 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유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펼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짐승이 6절에 보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대요. 막 이제 하나님도 막 비방하는 거죠. 우리 전도관의 박태선 그 장로라는 분이 이제 막 엄청난 신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기독교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이렇게 추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막 신앙촌을 형성해서 이렇게 사는 분인데 얼마나 기적이 그걸 일으키고 막 이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도 넘어서 사이비도 넘어져서 이제 천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욕하는 단계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나중에는 그 하늘에 있는 자들 막 이렇게 비방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영원하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핍박은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도 이 3년 반 동안만 잘 견디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사실은 핍박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사실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666 마크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렇게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의 환상들은 일관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2장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에 닥칠 전례 없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환란을 주도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환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도래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낙원은 일시적인 곳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이 지구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있는 영혼과 우리 무덤에 있는 육체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죽으면 기적, 천당 가고 막 이게 지옥 가고 옥황상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환생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윤회적인 그런 그 영향을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있죠. 육체는 없죠. 천국에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쳐져서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성경의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여러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을 인내해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이정표와 나침반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보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반복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종말론을 이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 대환란 때 3년 6개월의 대환란 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전투 천사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큰 천사장이 여러 천사장이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었죠. 사탄이 이제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찬송을 하는 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 미가엘은 전투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고 이제 그런데 이 전투를 담당하는 천사장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원수마귀하고 대대적인 영적 전쟁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볼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을 해서 이제 마귀가 된 거죠. 마귀 귀신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3년 6개월의 대환란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활동할 때 그 마귀가 그 무저갱을 딱 열어버립니다. 무저갱에 이제 다섯째 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 무저갱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귀신들이요. 무저갱이에 주님께서 가둬놓은 귀신들이 이 지구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그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막 쏩니다. 근데 이 무정에서 나오는 이 귀신, 이 마귀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성경에 보시면 진짜 귀신처럼 생겼습니다. 사람의 얼굴하고 있고요. 머리는 여자의 머리를 하고 이빨이 막 날카로워. 그러니까 우리 전설의 고향에 봤던 그 귀신과 같은 모습으로 막 이게 메뚜기와 같은 황충과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막 날개가 달려 있고 막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귀신이 막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이 뜨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떠가지고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미가엘 천사장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하의 그 군대 조직에 막 기죠. 뭐 사단 병력들 막 기죠. 이 천사들도 그런 우리 군대 그 계급책이랑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이게 전투 천사장이 탁 이게 뜨는 거죠.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큰 환란 가운데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뜨는데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로 이렇게 큰 환란은 없을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PPT에 2절은 띄우진 않은 2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입어서 영원히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티끌 가운데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고 구원받을 자들도 있다.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그 참신앙을 가진 자와 거짓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마지막 때에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들은즉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맹세하여 이르되 이런 말 이렇게 나오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막 이렇게 하실 때 그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하늘을 가리쳐서 맹세하는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아까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42달이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활동할 때인데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 이 때가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반년하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3년 6개월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도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적그리스도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때 막 도망가야 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막 원수 마귀들도 다 땅으로 내려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마귀를. 근데 이 먼저 이렇게 휴관 이기는 자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원수 마귀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을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늘에 있는
귀신들이 땅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는 엄청난 혼란과 괴롭힘과 막 질병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완전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마지막 6개월이 뭔가 어떤 이렇게 구분점이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이 3년 6개월이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 1년이 다르고 그 후에 2년이 다르고 마지막 이렇게 6개월이 다른 뭔가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다니엘서 우리 2장에 보면 그 여러 제국들 그들이 이제 신상의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사람의 신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 국가들이 이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부터 사실은 이 저그리스도는 시작됐죠. 이 니므롯 바벨탑을 짓고 그 최초의 제국을 꿈꿨던 이 니므롯이 흑인이죠. 근데 이 니므롯이 저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기이한 사냥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난폭한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 끝까지 나가라. 그럼 내가 축복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므롯은 정반대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도시화를 이뤄가지고 거기 권력을 잡고 노예들을 삼고 막 성곽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만의 세상을 이루자.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무한대로 키우기 위해서 기저 막 복제 인간을 막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무한의 자유를 꿈꾸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120년만 살면 좋겠다. 하고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인간이 천년 살면 얼마나 죄짓고 죄질 만한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도 옛날만큼 화도 못 내고 막 기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게 똑똑한 악인이 난폭한 왕이 천년 동안 진시황이 뭐 무조건 폭군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진시황이 천년 동안 살아가지고 뭐 불로초를 먹고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독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명을 120년으로 이렇게 단축시켜서 우리 바벨탑을 지면서 우리의 언어를 다 흩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 막 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바벨탑 공사를 실패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말을 다 흩으셔가지고 혼잡게 하셔서 서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야지가 오다를 내려줘도 이게 못 알아듣고 막 딴 방식으로 막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 바벨은 혼잡게 하다. 이 바벨탑이 있던 곳에 바벨론이 세워졌고,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아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로 우리 전국에서 한 10여 분이 이렇게 모였는데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 시대에 있던 발람이 기죠? 곳곳에 막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그 성경 곳곳에 뭐 이렇게 구약 선지서에도 나오고 결국에는 또 요한계시록에도 막 발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사실 창세기부터 했던 말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은 이게 멸망이 가까웠다 그거를 보시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연애로 이렇게 망했고 로마 시대 폼페이도 동성연애로 망했고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 차별금지법을 이게 통과시키면서 이제 동성연애 뭐 과학과 유전공학을 막 해서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이게 망합니다. 우리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어떤
수명이 30년밖에 안 남았다. 5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오히려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말을 과학적인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과학보다도 더 뛰어난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거를 증명해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고 그 과학을 훨씬 더 앞서서 진짜 이 세상의 헌법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종말이 어떻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을 말씀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하고 법을 다 고쳐버립니다. 동성연애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다 때와 법을 다 고쳐버립니다. 지금 미국도 50여 개 주에서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이 미국이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쳐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 하고서 이렇게 때와 법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여기도 또 이게 나오죠. 다니엘서 얘기한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차별을 방지하자, 그러니까 흑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방지하자 이런 그럴듯한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적인 기준은 완전히 깡그리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연애는 그냥 딱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으로 그냥 딱 싫잖아요. 이거는 잘못됐구나 그냥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똥이 있는데 똥이 참 꽃처럼 이쁘고 향기롭다. 그렇게 우긴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의 자유다, 인권이다 이렇게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주셨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 딱 생각할 때 혐오스럽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다라고 완전 인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도덕을 완전 땅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어요. 그 교단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합법화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여러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고 있죠.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그 교단총회 임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파면되셨습니다. 설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말고 그냥 쫓겨 내려왔어요.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회라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더니 우리가 교회들이 점점 쓸 땅이 없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물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삶을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한 10배는 과하게 우리 스님들이 잘못하신 거는 잘 안 나오는데 교회가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대서특필해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이래가 이제 7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제 7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거를 예언을 이렇게 풀어보면 정확히 490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이 70일에 하는 게 490년, 정확하게 하루가 1년이라는 기간들로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이래라고 하면은 그 일주일이 아니고 7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는 이래 동안 언약을
사람들과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 일의 절반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 예배 못 드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지금 성전이 거기가 이제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찰이 막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거기가 요나단 국경이에요.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통곡의 벽, 성전 그 왼편 통곡의 벽까지는 유태인들의 땅이고, 근데 이 성전에 황금 도무로 돼 있는 그 이슬람의 어떤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거기를 그 사원을 부셔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면 종말이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느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딱 지나고서 후반기에 3년 6개월이 시작될 때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태인들이 제사와 예물을 못 하잖아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는데 율법을 준행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열심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열심히 전도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더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한 힘을 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계, 뭐 규정, 언약계 그런 거 딱 쫓아내고 그 지성소에다가 딱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딱 세우면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보면 이제 막 대접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해가지고 막 바다의 생물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딱 9장 27절에 써 있죠. 그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 성전에 서게 된다라는 게 다니엘서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 이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는 산으로 다 도망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그게 뭐냐면 성전에 저그리스의 우상이 딱 선다는 거예요. 그럼 유태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맞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에 로마의 황제의 깃발을 딱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유태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유태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들은 다 살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태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 예언은 중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와 똑같이 말라기에서에 보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그 말라기서 성경의 가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도 나오고. 근데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큰 날은 뭐냐면 예수님 처음에 성육신 하신 날이 큰 날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약의 예언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종말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 초림할 때 한 번 더 일어났다가 힌트를 한 번 딱 주고 종말에 한 번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도 유태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도망간 유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살았는데 뭐 그런 게 되겠어 하고 버팅긴 사람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전이 탁 이렇게 됐는데 저그리스도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7년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야 이제 3년 반 남았다.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헤롯과 그 서기관들이 정확히 알았죠. 미가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딱 오니까 이렇게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쫓아나느냐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근데 경배하러 안 가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경배하러 안 갑니다. 여러분들 저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거기에 딱 선다. 기죠? 7년 그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때 선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써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헤롯과 그 신하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안 갑니다. 알아도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지어 그때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저그리스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서에 먼저 저그리스도가 선다는 얘기도 있지만 두 번째로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배도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저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주님이시다. 막. 그죠? 박대선의 전도관에는 박대선이 하나님이다. 막. 통일교회는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막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저그리스도 예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면 저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늘에서 불을 막 내려요. 기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WCC 같은 거 막 일어나가지고 모든 교회는 하나야 하는데 그 회원국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 세계 교회는 하나야. 이렇게 하면서 종교 통합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통합이 일어날 때 그 종교의 수장이 카톨릭이 될 확률이 높죠. 모든 종교의 어미라고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어머니는 카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카톨릭이 종교의 어머니로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데 이제 저그리스도하고 이제 같이 야합해가지고 막 이게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막 묶고 막 지금 그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 교회 가운데도 변질된 교회들은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은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베드로도 뭐라고 해서 천하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그랬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지만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저그리스도가 올 길에 지금 배교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원고는 17페이지인데 지금 6페이지밖에 못했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말씀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종말론 3 이렇게 이어서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막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쭉 그냥 막 진도 빼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3년 6개월 이거 오늘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성경, 예전부터 성경을 일단 궁금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막, 이 종말론도 막 하나 궁금하면 막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거를 몇 년을 막 해가지고 제가 종말론을 깨달은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밥도 한번 사셔야 되고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정말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아까운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메모하셔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에 다 입성하시는 우리 말씀과 삶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